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24살 처음으로 신학생 신분이 아니라 간사 신분으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감리교회에서 이름을 말하면 다 알 법한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끝내주는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했는데 내가 10분 안에 끝내주는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 제가 수요 공감 예배 때 설교를 할 때 원고가 평소보다 짧아서 마음 놓고 설교를 했더니 40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짧게 끝내는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길을 걸어가던 중에 다른 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개가 얼마나 사납던지 강아지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물린 강아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아파하기만 합니다. 이 강아지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의 길을 안내하는 걸음이 되어주는 안내견이었습니다. 이 강아지의 주인은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들었지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지 계속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다시 머지않아 조용해졌고 주인은 안내견과 함께 다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있던 가족들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야기해 보니까 강아지가 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알고 보니까 이 안내견 강아지는요, 내가 소리를 내면, 내가 움직이거나 도망가면 앞을 볼 수 없는 주인이 공경에 처하기 때문에 자신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안내견이기 때문에 고통을 그냥 인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내견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주인의 믿음과 신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충성된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오늘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충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7번째 열매인 충성.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보통은 이 단어를 믿음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에서 다룰 때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이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것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갖춘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언제나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신실함이라고 번역되는 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하시는, 그렇게 칭찬받는, 그리고 이웃들에게 언제나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신실함으로 거듭나는 이 예배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충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시편 33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지 않을 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착취와 학살과 억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불평하고 반역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지켰고요, 때로는 물과 음식을 주셨고 때로는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멸망하도록, 그러나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구약에 기록된 역사에 국한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또한 우리 교회들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향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때 우리가 아주 큰 기쁨을 맞이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눴고요, 저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성도님들 서로 만나시면서 큰 기쁨을, 그리고 우리 칸타타 특별히 또 해주신 귀한 섬김 덕분에 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 이것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지 않을까 이 시간 생각을 해봅니다. 날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랑은 신실함이라는, 충성이라는 단어 말고는 그 어떤 단어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우리 성경의 이야기 하나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짧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는 동안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겼고요, 가장 적은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냥 보관만 하였다가 그것만 돌려줍니다. 이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주인이 그저 재산을 맡기기만 한 것인데 종들이 주제넘게 그것을 가지고 장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만히 있었던 종도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닌데 굳이 게으르다고 볼 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주인들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다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관리해봐라,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든 말든 한번 잘 관리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맡긴다라는 것이 이 당시의 시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장사를 하던 무엇을 하든 알아서 관리하고 나중에 원금만큼만 나한테 돌려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고 그 결과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칭찬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무엇을 잘하였나요?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성실하게 장사했습니다. 주어진 일의 크기를 떠나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임했다라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종은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하면 적은 이익을 남겼지만 주인에게는 동일하게 최선을 다한 종일 뿐입니다. 주어진 것과 상관없이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던 것이죠. 아주 잘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들은 착하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착하다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탁월함, 우수함, 쓸모있음, 유용함, 올바름, 정직함을 통틀어서 말하는 말을 착하다라고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보기에 이 종은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아주 탁월하고 아주 우수하고 아주 쓸모있고 아주 유용했고 또 올바르고 정직한 종이었기 때문에 착하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종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무슨 옳은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이 종들은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또 받게 됩니다. 이들이 충성되었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요,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만 충성을 다했다,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충성,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인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담긴 주인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그리고 이웃에게 믿음을 주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충성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어쩌면 주인의 돈을 그대로 유지한 이 종 역시 스스로는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긴 재산을 손해보지 않았고 그대로 돌려주면 되니까 나도 뭐 욕먹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칭찬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질책밖에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악한 뿐만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킨다. 더욱 그럴 것은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인을 보자마자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에 비하면 관리할 달란트를 적게 받은 데서 출발한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마음속에 있던 분노에 가득 차서 주인에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잘못되게, 그릇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 모습 자체가 충성되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충성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주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방향이 잘못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이 종은요, 마태복음 25장 30절과 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 함께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요, 악한 자들과
사단이 갇히게 될 지옥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히 나쁜 짓을 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종의 마음 가운데는 게으름도 있었고요. 그뿐 아니라 충성된 모습으로 주인을 섬겨야 하는데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주인에게 충성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종도요,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주인에게 충성하였다면 다른 종들과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불의한 종, 충성되지 못한 종의 결과는 슬퍼하고 이를 가할 정도의 극심한 괴로움, 완전한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이 불의한 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충성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충성의 열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고 영원하고 다함없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닮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성령의 열매 중 충성이라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나에겐 이것도 없네,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이것도 없네 라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어쩌면 이건 역시 충성의 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또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혼인잔치, 천국잔치, 주인의 즐거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중대한 일일수록, 아주 중요하고 막중한 일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일을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은 없겠죠. 중대한 일일수록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충성했던 요셉에게 애굽을 맡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양치는 일이라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허락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였던 예수님께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충성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증거라는 위대하고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복음 증거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뢰하며 믿을 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이번에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에 우리는 늘 부응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나아간다면 마침내 우리에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에서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어질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꼭 끝까지 달려가는, 꼭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내주는 설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충성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충성이 다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커 보이는 일도 아니고요, 막중한 일도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결과가 어떠합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는 이러한 충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은 내가 바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보잘것없을 수도 있고요, 작고 초라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서 그 선한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는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령의 열매입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는 것,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 혼자 있다라고 하여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무는 것,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일에 내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면, 자진하여서 하루라도 빨리 봉사하고 섬기려는 그 마음, 충성된 마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스스로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또 서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우리가 가는 길에 환난과 고난만 가득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우리의 삶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나의 이웃들도 그리스도인인 나를 바라볼 때 믿음직하고 의지할 만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들을, 남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만 있을지라도 그 길의 끝에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와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